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의 향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왜 예수 믿는 냄새가 점점 얕아지고 있는 것일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내 몸에서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일까? 참 재미있게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막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배척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죽 이게 서운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시고 이게 말이죠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다 영접하고 잘 왔다고 그러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나를 반겨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환영해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이런 곳에서는 나를 배척하고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우군이 되고 협력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설마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 개차반으로 자랐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린 시절 갓난아기부터 성장할 때 사람들이 지켜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막 이랬대요. 이걸 지켜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지,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는데 더욱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 사랑받고, 몸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 사랑받고, 나이를 먹어가고 횟수가 갈수록 점점 더욱 뭐예요? 사랑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너 사람에게조차도 적어도 배척하지는 말아야지, 적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지.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그 식구들이, 친척들이 그 마을에 같이 살고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개천에서 용났네 말이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그냥 몇 명만 고쳐주시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작 주님을 가장 잘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죽이려 하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음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주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아주 자잘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하늘나라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할 세상 것에는 정말 목숨 걸지 말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늘의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것에만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그저 몇몇에게만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더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불신이 많으셔도요, 그곳에서도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는 사람이 나오더라.